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의 사실 되시는 성령의 사역,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마가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요.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는 빛과 소금의 비유를 다루면서 진짜 소금의 삶이라고 삶이 그러니까 왜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지도 우리가 배웠죠. 예? 그 진짜 소금의 맛이 나면은 세상으로 미움을 받게 되겠다는 거죠. 오늘은 전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그 빛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를 짓고 오늘 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가운데 그 더러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그리고 힘든 그런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꿋꿋이 견뎌내며 일어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곧 소금의 삶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삶이죠. 착한 선, 우리가 보는 착한 삶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무엇보다 소금은 녹아야 된다고 했어요. 소금이 녹아야 된다고 했어요. 녹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어지면서 누가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의 삶이라고 했죠. 이런 면에서 어떤 법정 스님이나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가 챙겨간 거야.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잖아 지금. 스스로의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갔지만은 성도는 절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무엇보다 이 빛과 소금의 비유는 어디에 붙어있는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의 끝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산상수훈인데, 보면 그 내용이 어려워.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어려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그리고 나서 바로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빛 역시 어떻게 빛의 삶인데, 빛 역시도 누구예요? 소금의 언약의 실체죠. 예수님이 소금은 그냥 식재료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맺은 피의 언약이란 말이야. 그때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영원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소금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전체가 다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보더라. 근데 그 분이 진짜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왔는데 역시 세례가 아니라 빛에 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계속 빛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빛이 되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상이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니까 세상이 어둠이 그냥 발칵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오신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이 되고 하고 소경이 된 자는 보게 한다고.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죄인이죠.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죄인들은 보게 하고 의인에게 하는. 그죠?
보지 못하는 들, 즉 죄인들은 보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 즉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죄인 되게 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절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어떤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죄가 온전히 폭로가 되고 폭로가 되고 폭로가 되고 폭로가 되고 폭로가 되면 은혜가 더 가열차게 미는 거예요. 역설이 그렇잖아요.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비치는 거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 낭이 쳐지고 죄로 폭로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꾸 죄로 낮아지시기 바라요. 그래야 죄인을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은 웬만해서 안 깨져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깨져야 돼요. 하는 누구는 죄를 부르는 거죠.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제가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 죄인임을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이거는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뒤로 숨어봐야 소용이 없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 믿은 거 뒤로 숨어버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이 흑암이구나 깨닫는 사람들, 절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만 네? 눈을 뜬 자라고.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 여전히 그들이 눈을 뜬 자고 그들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진짜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줄은 찍어맞고 자신만의 꿈과 야망을 해서 쫓는 사람들 그게 눈먼 소경이에요. 세상 것만 바라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게 진짜 소경이에요. 그러면 과연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본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에레미야 4장 24절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에레미야의 말이에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흑암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거야. 창세기 1장의 언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눈을 떠서 본 사람의 세상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응?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다 무슨 흑암과 공허와 뭐 혼돈이야. 다 뭐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흑암이 어둠이야. 어떻게? 보니까 각자 자기가 신이 돼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서 야, 왜 이 세상에 그렇게 가치가 없어? 살만하지 않아? 어? 네 어떻게 마귀 세상이야?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지옥이야? What the wonderful world? 얼마나 이 멋진 세상이냐? 노래까지 하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것이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이 뷰티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 눈이 감겨서. 그게 흑암이에요. 근데 거기에 빛이 확 비춰지니까 어떤 택한 무리들이 화들짝 놀라고 아이 어떻게 이렇게 어두워? 하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빛을 안 보고 나오더라.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저기 빛이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택한 자. 그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의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쟁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어둠의 세계는 사나 죽은 자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사실. 눈뜬 사람들, 영적인 눈뜰 쓰다 보면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걸어다니면서 그냥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한마디 시체들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시체들이 권력을 잡고 죽은 자들이 재벌이 되고 인기 연예인이 되고 스포츠스타가 돼갖고 그냥 다니는데 그걸 누가 보래? 그 시체를 이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 기도로. 그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될 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빛이 나왔는데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너희 귀모가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은 예수님은. 소경이 누구?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귀모거리겠느냐? 예수님이 귀모거리 됐다는 얘기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모거리가 누구냐? 예수가 귀모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치라는 것 같이 예수와 같이 소경이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예수같이 소경이겠느냐? 우리가 어찌 빛이 나왔어요? 여기서 내 종, 내 사자, 나의 친한 자, 여호와 종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내 아들 예수가 소경이 되고 기모거리가 돼서 너에게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 눈을 떠라. 예수가 소경이 되어졌으니까 너네들이 떠라. 예수님이 소경 되어지심으로. 이게 또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사는 거야. 아멘. 대가를 치렀다고. 예수님이 소경이 되심으로 우리가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귀고머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한 일로 인하여 낫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란 말이지. 누가 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눈이 뜨고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빛이 되겠다고, 내가 한번 내 발도만 비춰보겠다고, 바로 내가 얼마나 멋지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사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게 너스를 떠냐고. 근데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이 돼서 그냥 그 결과로 빛이 된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가 빛을 밝힙니까? 지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밝아지고. 아멘.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떻게 감추어진 빛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감춰진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불의 비유예요. 아멘. 등불의 비유.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저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안에나 함이냐 등영의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보세요. 여기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정 부정이거든요. 꼬았어. 말을 두 개 꼬았어. 이걸 제대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드러내려고 숨겼고 나타내려고 감췄다. 그거 아닌데. 그 뜻이란 말이니까. 그걸 풀면 드러내려고 숨겼고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췄다는 뜻이야. 뭘? 등불을. 아멘. 이게 무슨입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비춰지냐면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의 말뜻이야. 그러니까 기임자는 드러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등불의 역할은 어떻게? 등불의 역할은 감춰지는 거야. 등불의 역할은 감춰지면서 아멘. 진짜 빛이 드러난다니까.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등불은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자기는 감춰지면서 진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야. 이게 예? 자기는 감춰지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빛이 드러나는 것이요. 자기는 질그릇이야.
나는 그냥 지그릇에 불과해. 지그릇은 깨져야 안에 있는 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똑같죠? 소금이 녹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야. 자기는 감춰줘야 되는 거야. 누가 드러나? 빛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소금의 삶이고 그게 빛의 삶인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네? 빛의 삶이 그런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 자기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요? 낮아지고 비워지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야.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 당해주는 모습, 밟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멘. 근데 그것들을 안 하려고 해. 교회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데 말로만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 그 자리 앞으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만 했지 낮은 자리에서 진짜 영광을 안 돌리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감춰진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네? 감춰지는 것이고 그래서 숨겨지는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고 감추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의로움이나 착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놀래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네? 덩달아서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 열매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자기가 자신의 폭로된 그 죄와 그 티끌됨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죄됨과 티끌됨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내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빛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폭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빛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삶을 살 때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그걸 빛을 꺼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계속 성도에게 미움이 다가오는 거야. 네? 왜? 자신들의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 자신의 추한 민낯이 막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 미움이 다가오죠. 끌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춰두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감춰두시는 거예요. 감춰두게 왜? 그것도 어떻게 드러나려고 감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인내하고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은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숨겨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처음 맞아. 정이 처음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려고 숨겨두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 숨겨두시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만 다 기억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선한 일도 그 일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고 자신의 일을 높이고 자신의 점수로 매겨지게 되면 그 일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래요. 중단해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게 빛을 잃은 들불이 되는 것이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불속을 맞게 되는 짓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 그만 두세요. 자기가 자랑하게 한다? 자기 이름이 높아진다? 자기 영광을 누린다? 그만하세요. 그러면 돼. 불속은 만들 짓이야 그게. 예.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의 통로만 사용되면 돼요.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면 돼. 도구로 되게 깨끗해야 된다잖아요. 파이프 역할만 하면 돼. 예? 성령의 물이 흘러갈 때 우리 파이프 역할만 하면 돼. 깨끗하게 제거만 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저희 오늘 본문에 있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왜 보내주시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길래 제자들의 그 짐을 덜어주고 또 우리에게 지금 어떤 위로와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는 건지.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상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넘어가서는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시네요. 세상을 책망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래. 네. 책망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잘 보세요. 세상을 책망하는데 성령이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걸 이해해서 책망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못 받지. 세상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요. 그렇죠?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책망을 받겠느냐? 그건 아니지. 그 세상은 책망을 받는 게 아니야. 그 세상 사람은 책망받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무슨 책망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대한 그 성령님의 책망은 오직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다? 하나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 아멘. 그 성령의 책망은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 못 알아먹어. 누구만 알아들어? 우리만 알아듣는 거야. 그거를. 이해하셨죠? 성령의 책망은. 그러니까 무슨 믿음도 없는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망을 받겠느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똑같이 전파는데 세상에 책망을 하시는데 누구만 그걸 알아먹는다? 믿는 성도만 알아먹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그 세상이 책망을 하는데 그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세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상령에서 책망받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워할 뿐이야. 세상은.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겨요.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가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 18세기인가 사회개혁 논자이면서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루소가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성경을 정독으로 백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요. 기독교를 조롱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100독씩 했는데 그렇게 세상은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갖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 성경을 읽어봐도요. 그들은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또 못 알아먹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IQ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들이냐?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아먹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생사들을 책망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책망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렌코란 말인데, 엘렌코란 말인데, 이것에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폭로하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세 번째가 고소하다, 고발인데, 여기서 쓰인 건 세 번째, 책망하다, 고소하다, 고발로 쓰인 거예요. 고소하다. 세상을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고발하는 거. 책망은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 뜻으로 쓰였단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도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하겠느냐 할 때, 책잡겠느냐 할 때 그 책한다는 게 너희가 나를 무슨 죄로 고소하겠느냐. 고소한다는 의미예요. 누가 나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말은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보지 않으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다는 것도 역시 엘렌코인데 역시 왜 그들이 드러날까 오지 않느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 행위를 고소당할까 봐. 그 얘기요. 드러날까? 고소당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고소당할까 봐 빛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책망하다는 고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괜히 빛으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어둠이 고소가 되고 고발되니까 빛으로 안 오는 것입니다. 들통이 날까 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확 비추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둠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뭐야 하고 그 빛을 꺼버리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어둠들이 빛을 보고 빛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네? 왜 세상은 어둠은 절대 빛에 가까이 없으니까 왜 빛이 그들을 고소해버리니까 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소가 바로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고소하다, 책망하다,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고소와 고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책망의 말을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향한 말이냐 이거죠.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지금 성도라고 해서 그 얇게 알아두면 성도만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이 있잖아요. 제자들 안에도 예수 믿는 자들 안에도 여전히 왜 세상이라는 게 그 세상이 믿는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잔재된 모습으로 죄의 습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옛사람의 그 잔재가 우리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1차적인 고소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고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는 그 찌꺼기,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당할 때 누가 고소를 당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잔재들이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세상으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도 세상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 그것이 성령의 고소로 찔림을 받는다. 성령은 우리 그 안에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고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고소 혹은 성도들의 고소는 그들을 근데 심판하려고 하는 고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런 고소들은 심판하려고 하는 고소가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그 자녀들을 하루에 떨궈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털어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고소와 믿는 자 안에서의 세상에 대한 고소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 대한 고소는 그들 심판하는 고소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에 대한 고소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순결함으로 만들기 위한 성령님의 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님의 고소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네? 못 알아차리고 오직 성령의 고발에 의해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만이 찔림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직 성도만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오염 찌꺼기들 그걸 하나하나 떨쳐내고 나중에 심판답에서 넌 무죄야, 넌 해결됐어, 땅땅땅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그 고소는 1차적으로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잔재를 향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면서 요한은 세상을 두 가지로 의미로 썼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린 전체로서의 세상이고 두 번째는 그 세상 중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세상, 바로 건져진 세상. 그 전체 세상 중에 건져진 세상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건져진 세상. 근데 이 구절을 갖고 보편 구원났는데 야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는데 모든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전체 세상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만을 말하는 그 세상은 그 세상 택함 받은 자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역시 맞아요. 세상 거기서 말하는 세상도 전체의 세상이 아니라 택한 세상, 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전체 세상을 겨냥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 목표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한속죄론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 세상에서 성령의 고소를 받고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뭘로 다가오냐면 검과 불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게 뭘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검과 불로 우리에게 달려온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하면 비둘기 같은 거가 떠오르게 되는데 항상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불과 검으로 우리한테 들이닥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검을 쥐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응?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검과 불은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죠. 본질이 검과 불은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감지되는 하나님이 검과 불로 인지가 되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감지가 하느냐? 검과 불로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왜곡된 본성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과 불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나는 예수 믿었더니 그냥 늘 좋고 늘 안아주고 하나님이 뭐 위로해주고 늘 힘을 주셔?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오시지 않아요. 늘 풍성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질책도 하시고, 네? 그게 다가오는 거라고 성령님은. 근데 그것을 우리 해코지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뭐 해코지 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고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늘 좋고 늘 안아주기만 하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요. 내 편한 대로 나의 유익대로 그 관계를 만들고 나가는 거죠. 네? 친구를 사귀어도요, 자기가 뭔가 맞아야 사귀지, 맞지 않은데 친구를 안 사귀어 나가죠. 편해야 사귀지. 자기가 맞아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편한 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주위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거래처 관계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만들어 놔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놔야 편안하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야. 자기 물같이. 너무나 편한 거야, 그 모든 관계들이. 근데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뒤닥치니까 이상하게 그 관계들이 틀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그 관계들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아니구나. 그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검과 불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왜곡된 것을 깨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어둠을 깨어버리고 오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새롭게 재편이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와서.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용서하기도 되게 돼요. 그런 관계로 관계 설정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다시 재편되게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고 성령의 검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그 삶의 주체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한 방향으로 무협시 흘러가는 그 일상에 제동이 딱 걸려버려요. 그때부터는요, 세상과 동일한 주제도 대화하기도 힘들고요, 동일한 취미생활로 누른 즐거움도 그냥 반감이 되어버리고, 놀러가는 거보다 예배당 가는 것이 도와지고, 헌금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 됐는데 헌금도 자연스럽게 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그걸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못마땅해. 그렇게 피땀으로 버린 거 갖고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렇게 세상은 바라본다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요, 헌금하기가 쉽지 않아. 눈치를 봐야 돼. 예? 왜? 나와 같이 같은 집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돼. 예? 이렇게 세상은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요. 오히려 미워해. 그거를. 그래서 세상과 성도 사이는 불과 검의 관계에 있습니다. 절대 화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뭐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특별한 신앙 경험을 하게 오신 분만은 아니에요. 그걸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왜? 그것만 너무 바라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야. 해주시기도 해. 그러나 그것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단지 어떤 파워로 생각하시면 안 돼. 성령님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우리에게 검과 불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검과 불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 당시는 그게 역시 괴롭죠. 고통스럽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것이 다시 믿는 자는 그걸 믿음과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그게 어때? 고통스럽지만 그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게. 그게 연결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 고통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검과 불로 와도 우리는 원만히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 돌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그냥 어떻게 해요? 편하게 지냈어. 그전에는 아무런 죄책 없이 지냈는데 성령을 꺼리기 시작했어. 죄책감도 많이 들고 내 안에 막 더러운 것들도 막 보이고 고발당하고. 고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오셔서. 야, 내가 보니까 야, 정말 내가 형편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모난 모습이 있구나. 여전히 이 모양이구나. 야, 이 평생 내가 이 꼴을 살아야 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 야, 끔찍하다. 차라리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근데 딱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를 찌꺼기를 다 제거해 줬더니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찌꺼기를 다 완벽한 새 몸으로 만들어갖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야. 성령께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소망인가.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면 안 돼. 근데 나는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냥 막 살자. 이게 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인 것이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소망 언제가 이렇게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바라보고 현대를 하나하나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성령의 불과 검이 체험으로 뭘로 바뀌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줄 양으로 성령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세상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세상은 우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은 이런 거예요. 아직 너에게 남아있는 그 약함, 그 더러움, 그 어두움 같은 거 성령이 와서 고소할 거야. 찔릴 거야. 하지만 건심하지 마. 내가 다 담당했어. 그 절망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을 거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고소를 당하는 대상은 세상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건짐을 받은 세상, 바로 성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알아듣지 못해. 네? 근데 세상은 그 고소를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심판 앞에서 그냥 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우린 다 경험했잖아. 너 이미 다 해결됐어. 넌 무죄. 땅땅땅. 아무 옥명 없이 건져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고소를 많이 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당하시면 더 좋고 완벽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할 때 부끄러울 게 없어. 당연히 당하는 거예요. 그 고소를 당할 때 오히려 더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그 성도 그 횟수가 점점 줄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맛이기도 하지만요.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은혜를 더하려고 왜 죄를 구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가치는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고소를 당해도 좋다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니까 자신의 부족한 거, 자기의 죄됨을 그래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찾아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 죄인을. 의인은 내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 믿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수시로 고소를 당해야 돼. 수시로. 많이 당해봐야 돼. 우리는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서 자기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자기를 자꾸 보호하래. 자기 보호 장치로 가려져 있단 말이야. 그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응? 진짜 우리 더러운 민낯을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거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게 뭐 정신 수양이나 명상으로 돌 따라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고소의 고발이에요. 그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 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소를 당해. 오히려 고소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야, 내가 이렇게 더럽고 수악하거나, 나도 이런데, 뭐 인간들은 뭐, 볼 것도 없지 뭐. 예?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이런데 어떤 인간을 믿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너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뭘 기대하거나 믿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은.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딱 안 봐도 알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말을 안 해서 알아. 저 사람의 어떤 성화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보면 알죠. 그 깨달음이 오히려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나오게 돼. 너무나 이제 죄송하고 명목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합정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게 살려고. 그것이 빛의 삶이요, 소금의 삶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것들이,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막 고소를 당할 때요, 굳이 감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폭로를 당하세요. 그렇다고 뭐 타에게 보일 필요까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폭로를 당하세요. 네? 경호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뒤로 숨는 거야.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은혜의 뒤로 숨는 거예요. 무조건. 면목 없죠. 그래서 숨는 거예요. 폭로를 당한 대로 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또 깨닫게 해줘. 내가 저지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입술에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성들은 이제 성령이 고소하시는 그 죄와 의와 심판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왜 굳이 성령이 오셔서 굳이 왜 꼭 죄와 의와 심판만 꼬집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냐? 왜 세 가지 하필이야? 죄와 의와 심판. 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책망하시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책망 안 하시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그 옛날에 고전에 아더 핑커라는 신학자가 그걸 찾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샘족들이 쓰는 세모적 표현이라는 거야. 우리가 샘족이거든요. 샘족이 쓰던 세모적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쓸 때는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는요.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는 당시 법정에서 쓰였던 단어인데 이 셋 모두가 다 뭐에 관계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것을 기반하고 있어요. 다시 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성령이 고소하시느냐? 그것은 세모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그 세 가지가 죄와 의와 심판이 뭘 기반으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고소를 받은 사람이 무지한 자로 판명이 돼서 오히려 죄가 있다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 아니야. 이것이 그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다시 심판을 받은 이가 죄가 있다 해서 심판을 받은 이가 무지한 자로 판명이 되므로 죄 있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요약해서 죄와 의와 심판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아멘. 지금 의와 죄와 심판은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죄와 의와 심판이냐?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갈라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그래서 세상의 이 세 가지 세목 죄와 의와 심판은 근데 이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이게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 죄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신학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법을 위반하는 정도로만 죄를 생각하잖아 우리가. 예? 예? 양심에 꺼리 끄거나 사회법을 그걸 죄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아. 예수님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도덕적으로 지는 죄가 그게 죄가 아니야. 성령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개인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결부시키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약한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수준이라면 도덕책을 보고 살아야 그걸 가르쳐주지. 교회에서 성경책을 가르쳐주기냐 이거예요. 성경책이 윤리 도덕책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편 갔다 와요. 그래서 약한 거야. 믿음들이 약한 거야. 예수님이 지적하는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구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직접 말씀하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데요. 먼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너 그 죄가 아니야.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맞네? 그거 너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 죄에 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소하는 거야. 그 죄가 아니다. 이게 죄야. 믿지 않은 거. 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믿지 않는 게, 안 믿는 게 죄라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야. 관역인데 관역을 빗나간 건 다 죄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빗나갔어. 인간이랑 자기 영광을 가면 다 빗나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자기 영광에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예? 그 피조물은 원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요, 이거를 어디까지 끄집어 다니냐면 우리 태초부터 우리 원초적인 인간의 기원까지 갖고 와야 해결이 되는 거야. 예?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한 자였어. 하나님 그렇게 룰을 예수 믿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만드는 거거든. 그 피조물의 자리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을 해서 나쁜 짓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도 죄야. 예? 하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념을 벗어났잖아. 자기 영광을 하잖아. 그 죄지. 그죠? 자기의 영광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야. 예?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요, 해도 관역을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칭찬받는 착한 일 많이 해서 굴지하고 사랑해주고 열심히 많이 했는데 뭐냐면 그게 자기 영광에 있어. 간디나 이런 사람들, 테레사 수녀, 관역을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과 하나의 영광이 되는 일은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주여.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뭐 히바이자나 뭐 간디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기나 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럼 그것이야말로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죄인들이 바로 요 상태예요. 죄인들 상태가 다 요 상태야.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구나 깨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겸손하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돌이킨 삶이에요. 그게 회개한 삶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바라고 했던, 내가 돈을 바랬거나 내가 부귀를 받겠거나 가정을 바랬거나 자식을 의지했거나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죄에서 돌이킨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독재자야. 당연히 그러시지. 우리 모든 생각을 살아서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이도되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막 집중해서 예수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눈 돌렸다? 그럼 벌써 딱 감지해요. 아, 이거 죄를 범했구나.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계속 성령이 와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그것이 없다?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난 얼마나 수시에 당할지 몰라. 순간 막 하나의 기쁨 왔다가도 순간 돌아가면 또 엉뚱하게 막 또 고소고발이고 수십 번씩 고소를 당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 안 당하면 좋겠지. 근데 수시로 당해요. 수시로.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순간순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수시로 막 고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진정한 해결을 하셨습니까? 모든 걸 내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게 다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구하는 게 죄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예? 내가 믿을 만한 거 예수님 외에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인기나 명예 주세요. 그 범주를 넘어가지 못. 물론 제가 이 얘기는 이것은 오해하지 마셔야 돼. 그런 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 위해서 그것을 구한다는 얘기지. 하나님 물질복 아니 필요한 거 달라고 필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안 줘? 필요한 거 다 구하시라 말이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 있어. 물질주고 더 높아 있어. 건강이 더 높아 있어. 인기나 명예가 더 높아 있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왜 아버지가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지.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높아 있는 것. 예수님보다 높아 있어. 물질이 더 높아. 물질 건강이 더 높아 있어. 인기가 더 높아 있어. 그거 안 된다 말이야. 그런데 그걸 구한다면 다시 한번 저 죄인으로 돌아갈게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어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논리적으로? 근데 수긍이 돼 그게? 수긍은 안 되지. 이해가 가는데 수긍이 안 돼. 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무슨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으쌰으쌰 되는.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시니컬하게 보신다니까. 우리 믿음 안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긍휼로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무슨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면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야 믿음은. 다만 한 가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순종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순종해 줘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주여. 듣고 순종이야. 그 의지를 발휘해야 되지. 그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성령께 순종하는 의지 그거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또 새롭고 들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로워 또 새로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음성이 들려지고 신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성령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얼마나 예수님의 평가가 가지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거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그분께 드려야 될 마음들을 조금씩 나누어 다른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마음을 나눠갖고 조금씩 나눠.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상태. 그게 죄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자아에 누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성령이 딱 붙어 있어야지. 내 안에 몸, 돈, 일, 이웃, 가족, 건강 이런 것이 덕대어서 붙어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 계셔요? 아멘. 성령님이 계시잖아. 아멘.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돈이나 몸이나 일이나 이웃을 바라봐요. 아멘. 바뀌어서는 안 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돈을 아멘.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가족을 바라봐야 되고 주여.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 아멘.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시로 성령이 떠나버리고 다른 것이 또 앉아있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붙어있는 거 자꾸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거는 그것이 바로 책망하다, 엘렌코, 고소하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고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소를 많이 당하시는 거죠. 난 하나도 고소 안 당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서가가 됐거나 하나는 그냥 버려뒀거나 고소를 많이 당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고소를 당하세요. 예? 그러면 성도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성령이 계속 날 고소해야 되는데 오늘 날 도와주고 있어. 막 도와줘. 그건 성령이 아니야. 다른 존재야. 그거는 쫓아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 떠나갈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 은근히 그런 부추하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게 사단이야.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쫓아버리시고. 그런 건 성령이 아니에요. 고발에 들어가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소하신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고소할 거야. 그러고 그건 내가 아버지로 갈 거야. 이게 말이 돼? 내가 너희들 안에서 고소할 건데 그건 내가 아버지로 갈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의가 뭐라는 말이에요? 의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께로 가신 게 의구나. 그 의지 뭐. 그냥 하나님 가셨어. 그게 의야. 근데 이해가 가요? 하나님 갔다. 이해가?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갔다. 의미가 있을 텐데.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거야. 이 세상의 죄인들은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죄를 때려갖고 유죄 판결내갖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규정해갖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면전에 대놓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가시 같은 존재였겠어. 없애버린 거야. 그 가시 제거하기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도 면전에서 막 대놓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얼마나 가시겠어. 그 존재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의 그런 처사가 낙에 때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처가 지적했다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처사가 정당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무덤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들의 생각이 세상에 판단이 옳았다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 그때 옳았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난 하나님께로 다시 갈 거야. 올라갈 거야. 뭐야? 그 얘기 뭐야? 금방 죽으려고 해. 나 하나님께 다시 올라갈 거야. 뭐야? 승천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승천하게 될 거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옳기 때문에 나를 살려낼 거다. 세상은 나를 죄를 해서 죽였지만은 하나님 나를 살려낼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았다고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뭐야? 너희가 나를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이 다 유죄라는 거야. 너희들이 오히려 죄를 정했다는 거야. 그걸 증명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의롭다. 너희들아 죄인이야. 나를 무죄, 나를 죄를 정한 너희들이 너희 세상이 죄인이야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 갈 거야. 내가 승리한 거야. 그게 의야. 할렐루야. 그게 의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은 나를 의로 잡아줬다. 너희 세상은 죄인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고 세상이 그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야. 내가 옳고 세상이 그르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해하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어야 알지.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설교자. 성경은요,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설교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 의로운 자만 가. 의로운 자만 하나님께 가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얘기야. 그죠?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의라는 얘기야. 그죠? 그 얘기를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육신을 입고 간 사람은. 그런데 우리도 의인이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의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그 이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는 몰라. 하나님 모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열심히 구제했어.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응? 선을 해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선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면 안 되죠. 아멘. 안 되는 거야. 이거 봐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착함과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착함은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 없어요. 인간의 눈에는 몇 명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미 의인의 예정에는 택한 백성이 창세전에 있어.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어. 죄 가운데 죄를 놔두실 리가 없지. 주여. 반드시 의인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야. 아멘. 택하셨거든.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요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만세전 영원전 택하신 거기서 이루어진 거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 가서 뭐 조금씩 뭐 해고 안 하고에 대해서 문제가 되냐. 아멘. 우리는 이미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야.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고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아멘. 우리가 죄가 고소가 되고 고발되면서 우리가 변해가지고 이 모든 아멘. 과정이 택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시냐 이거야. 로마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이 죄는 율법 외에 어떻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있잖아. 보통 율법이 없었던 유대인들 외에 모든 사람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 양심대로 깨끗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오직하면 윤동주 시인이 그런 나는 뭐 바람에 있는 뭐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윤동주 시인이 그러잖아요. 하늘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그 간절함의 소망을 얘기하잖아. 진짜 그렇게 살았겠어? 못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 진짜 하늘로 한점 부끄러움의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이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기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 양심조차 못 지킨단 말이야. 주여. 그 한번 율법 하는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그대로 못 지켰단 말이야. 주여. 그게 그거 안 되는 거야. 스스로가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그거 안 되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믿으면 다 해결하는 걸 해줄게. 아멘. 뭘 믿겠어요? 자기 양심을 믿겠어요? 자기 행위로 율법 이런 걸 여전히 믿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놓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미야 의란 말이에요. 그 믿으면 되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차별이 없는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범했어. 왜? 율법도 못 지켰지. 장신의 양심도 못 지켰지. 다 죄를 범했어. 영광 이르지 못하니까 안 돼. 하나님의 이 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아멘. 이것만 믿으면 돼. 너희 안 되지. 그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잖아. 주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응?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 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그게 하나님 보는 관점이야. 야, 쟤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내가 의를 만날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아이디어야. 하나님의 길.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한다고? 뭘 한다고 자랑을 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자체가 안 되잖아. 근데 뭘 자기를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없어요. 그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상이 그 의를 왜곡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인데 내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자 되는 것이 의로 생각한 거야. 여전히 양심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야. 무슨 얘기죠? 인간들이 아는 선악 판단 체계 안에서 선을 이루려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기각을 해버렸는데 그걸 의로 생각하는 거야. 그걸 고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의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갖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밀리고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의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야. 예? 그 뭐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인간의 선한 책이 아니에요. 그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게 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들어가려고 해도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너가 행위를 깨끗하게 해갖고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행위를 내놨다고 봐. 근데 너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들어가니? 행위가 암만 선해도 너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못 들어요. 그게 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존재자가 아예 존재자가 선한데 악한 행위가 낫다? 그래도 들어가는 거야. 선한 자가 행위가 악한 대로 들어가는 거지. 오히려 그 얘기는 반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너 아무리 좋은 의를 가지고 모든 시도를 해봐야 너 저것광이야. 죄인이 뭐? 이미 죄인을 꽝꽝꽝꽝 심판이 받았는데 무슨 거기다가 비단을 두르면 뭐하겠냐. 썩은 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몰랐던 거야, 인간들은. 이걸 몰랐던 거야. 죄인들이 죄인으로 판결 났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 너가 여태까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아? 바로 그거야. 하고 고수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고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도예요.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 너가 정말 간디처럼 슈바이처럼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봐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일은 절대 선한 일이라고 칠 수가 없어. 왜? 이 뭐 판결받은 죄인이 아무만 살아보면 어떻게 해? 다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소용없어 그거. 야 이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망적일 수가 않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님 외에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오빠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님 빼놓고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 예수님을 붙잡는 거지. 주여,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지옥이야.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주여. 저주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주여. 태어나지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 못 잡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낫다. 네? 근데 뭐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나? 그게? 도통할 수가 없어. 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운명이라면은 어떻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오직 죄를 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네? 그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왔는데 안 믿었어. 예수가 왔어. 근데 안 믿었어. 그건 어떻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왔으면 몰라. 예수님이 왔는데 안 믿었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잖아요? 거기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가 하나냐? 왔잖아. 근데 왜 안 믿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믿었어?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성령의 순종이야. 죄를 위하여 예수 믿고 어떻게? 성령께 순종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성령께 순종하는 의지밖에 없어요. 아멘. 왜? 성령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주여. 그대로 행하는 의지를 발동해서 행해야 되는 거야.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 성령이 근심하죠.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입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좋은 소원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 사실상 그렇게
사실 우리가 복음대로라면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막 살아도 상관없어. 왜? 복음이니까. 막 복음대로라면 막 살아도 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원래. 살아도 상관없어 사실상.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왜? 내 안에 성령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지. 근심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멘. 막 복음 맞으니까 사실 막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끌어가시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하면 안 돼. 근심아. 그게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멘. 그 성령의 근심,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니까 못하는 거야 이거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살라고 해도. 주여. 그 마음은 나 살아봐. 안 돼요 그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못 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 마틴 노이도저스 목사님 말이에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 앞에 하나님 너 잘 살았죠? 어? 저 이만원 됐죠? 이렇게 당당하게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 주여. 없어요. 응? 살면 살수록 어떻게 은혜에 거하는 것으로 늘 부족하고 늘 더럽고 더 어두운 것을 느껴져야 오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가까이 더 드러나거든. 주여.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요. 점점 더 드러나, 확 드러나.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니까. 그전에 죄에 몰랐던 것이 더 드러나게 된다니까. 아멘. 저는 죄로 전혀 생각 안 했던 건데 죄로 인식되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의 자랑할 수가 없어. 주여.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 그냥 여전히 그래도 못한 것에 연연하지. 하긴 기대도 못하지. 이 연연하지.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나? 못하니까 어떻게? 나와서 못해요 하나님. 예수 십자가 뒤로 숨는 거야. 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줬잖아.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연연히 죄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죽었던 거야. 그 뒤로 숨는 거야 그냥. 해결하시고. 그게 의입니다. 뒤로 숨는 게 의예요. 내가 해결하고 안 돼. 숨는 거야. 이 연연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거? 그 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숨어.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야. 어떻게? 아 이거 해결했구나. 이거 죄로 안 봐주시는구나. 해결해 주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하나님 나의 전력이 용서지 얼마나 감사해. 거기서 감사가 격발돼서 나와서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맞는 행동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어요? 은혜의 메카제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죄와 은혜와 심판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주여. 은혜의 사실이야 이게. 아멘. 아 이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의 사실이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그 잘못 알고 있는 의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기 위해서 성령이 고발해. 세 번째 성령에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는데 11절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서 죽음을 당하신 거야. 빌라도 근데 세상 유대에서 권세 잡은 자였잖아.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힘센 자였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모형으로 등장한 거야. 빌라도가 모형으로 등장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빌라도가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왕에 의해서 죽어진 거야. 세상 임금에 세상 권세 잡은 자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야. 빌라도가 가만 모형으로 섰을 뿐이란 말이야. 요거 빌라도가 다 먹지. 그러니까 대표라고 온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세상 권세 임금에 예수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긴 줄 알았어. 죽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께 결박을 해. 세상이 우리를 죽어버린 거죠. 이게 심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였다 했더니 온 반대로 자기가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죽여버린 거예요. 결박 당함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방법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역설의 지혜, 역전의 용사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이겼다고 이겨먹었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이겨먹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 그때부터 어떻게
결박 당한 때부터, 4대 결박 당한 그때부터 부르니까 족지 나온 거야. 하나의 백성들이. 야, 나와. 다 나오게 되는 거야. 나왔지. 결박 당하니까. 근데 그전까지 마귀에 꽉꽉 붙들려 있었거든. 응? 예수님 십자가에 꽉 죽으심으로 결박 당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심판 당했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마귀는요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책하지 못해. 참수하지 못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다 막아줬거든.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는 참수 못해요. 우리 죄한 친것 같고 참수 못해. 왜? 그 죄가 십자의 보혈로 해결된 걸 알거든. 예? 참수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겉보기에는 세상이 진 것 같았는데, 예? 세상이 이게 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결박을 당한 거야. 마귀 꼭꼭 묶어버린 거야. 심판을 당해버려.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성이 순종하며 살잖아요. 100% 세상에 지는 모습으로 가.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의 세상에서는 진다니까요. 지는 모습으로 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당해주고 세상 권세에 세상에 죽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요. 근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또 역설이에요. 당해주고 숨겨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이게 세상 겉으로 세상이 지는 거잖아. 하지만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 우리도 똑같은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우리한테 주셔서 뭘 요구하냐?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삶이 나온다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삶이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지. 와, 이 땅에서 구해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아니잖아 이거는. 오히려 그걸 받아갖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걸 주시겠어요? 필요 없는 주셔. 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살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 오셔서. 네? 세상 임금 심판받았어. 너가 심판받고 있는 거지? 아니야. 예수님 봐 그렇게 당하고 살다 가시잖아. 근데 그것이 승리야. 성령님이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너가 세상에 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각오하고 계셔야 돼. 네?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 모든 뭘 기준으로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 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무조건 무죄로 의용자로 심판을 면한 자로 세워주신다. 반대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편에서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이요 불의한 자로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성경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 세상에 세상을 고소할 수 있는데 의와 죄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고소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셨죠? 그렇게 고소를 하십니다. 예? 근데 그 세상은 세상 밖에도 고소를 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도 고소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끌게 하신다. 십자가 뒤로 숨게 하시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고소를 많이 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유익한 거예요. 네? 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우리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고소하시는 순간순간. 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가시나무스의 가사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내 속에 내가 모르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소를 당해야 되지. 네? 고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오래 믿거나 처음 믿거나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다 그냥 십자가 뒤로 숨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고발 당할 때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응?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게 해야 돼. 성령의 통로로만 사용되면 그뿐이에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서 성령께 자꾸 내야 돼. 그러니까, 응?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아주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위대하고 존경된 숭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린 사도 바울의 생활을 따라가야 돼. 난 안 되는구나. 난 연약한 존재구나. 주여 내가 주님의 개수롭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모습은 아멘.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주여.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네요. 그죠? 십자가만 자랑했잖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어. 저를 죽어주시니, 저를 위해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예? 그냥 우리는 이래저래 특별되어 가는 거예요. 특별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기가 특별된 걸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겉으로 봐서 잘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예? 오히려 지금은 가짜들이 진짜처럼 보이거든. 더 그런 세상이야.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천과 지옥의 차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예? 달라.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조심하시라고 하네요. 주여. 예?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신다고 했잖아.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러, 나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거야. 나 하나 만들려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나를 만드시려고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주여. 예?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예? 남 볼 거 없어요. 사람 신뢰할 거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할 건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은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의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탄생가 되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영혼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당신이 죽어서 건져낼 자를 이미 마음속에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준 거지. 그러니까 어린이 죽었다는 얘기는 정해진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다 기록되어 있어.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 모두 이름이요. 생명책에 이미 다 영원 전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아멘.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할 백성도 다 계획되어 있죠. 그것을 구원할 어린이도 다 이미 다 계획이 되고 그래서 시행돼 있어. 영원 전에 다 실행해 놓은 거야. 우린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영혼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어. 영혼은 그냥 영혼이에요.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뛰어나면 바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 언제 창세 전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거야. 창세전은 영혼은 시간의 순서가 없잖아. 그냥 영혼인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의 현재만 있는 것이야.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목적했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완성이 된 거야. 주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했다는 그 당시에 바로 완성이 된 거야. 그냥 그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영혼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여. 이미 거기 다 있어. 엄마 이렇게 다 이게 우리 다 있어.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천지가 창조되고 사람이 하나를 창조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해놓고 창조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각각 시간과 공간에 맞춰갖고 창세전에 택하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안딴들을 착착착 시간대로 보내는 거예요. 시간별로 딱딱딱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1966년에 왔잖아. 엄마는 1941년에 오셨고 희지는 2006년에 온 거야. 그게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놓고 성령이 보내셔서 뭐야? 이제 그 시간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또 들어왔어. 뭐야 이거? 죄가 이거고 심판이 이거고 의가 이거야. 배우게 하시는 거야 또. 아멘. 그걸 배우고 그 결과로 거기 가 있는 거야. 아멘. 무슨 얘기는?
이걸 경험해. 이걸 경험하고. 왜냐면 시간 속에 들어와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거든. 이걸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간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성령의 그런 고소를 당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리고 다시 불러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아멘. 가는 거야. 아멘. 그때 이제 우리는 다 알지. 아, 그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걸 경험했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이해하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말씀의 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계획 속에서 오신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계획대로 자신의 힘을 수행하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계획대로 그 사실 살고 다시 올라가신 거잖아요. 3년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지만 3년 동안 30년 동안 살다가 똑같아. 우리랑 똑같이 내렸다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내렸다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야, 그래서 몇 개 올라가서 깨달아. 나한테 이런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구나. 그 깨닫는 거. 거기서 깨닫는 거. 깨닫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이 경험이 얼마나 귀중하냐. 아멘. 그렇죠. 그런 이 순간의 영혼을 좌우하잖아. 이 순간에 이런 잠시 잠깐의 고난이 얼마나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 하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인생관리가 영적으로 이미 하나에 앉아 있어요. 주여. 네? 그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걱정하는 거야. 그냥 그게 안 믿겨지니까 걱정하는 거야. 염려하고 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그런 게 확실한 사람이 무슨 염려 걱정이 있겠어.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고 맞아요. 굶으면 어떻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믿기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세상까지 참여하고 있는 걱정, 근심, 예?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 지금. 예수님 앞인데 당장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만 시간 좀 가져가고 이 세상에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장 떠나면 우리 누가 돌봐줘요? 근심이 쌓여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근심케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게 가는데 너희 중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가는 자가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게 참 이상해. 왜냐면 사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 도마도 십자중에 도마도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뭐 까먹은 거야? 그게 아니지. 제자들의 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막 떠나시면 당장 자기네 불이익이 올 텐데 그걸 먼저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서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응? 그 어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지. 주님 떠나시면 자기들한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주어질 거는 전혀 계산이 없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야 이거.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당장 필요한 거 주세요 주님. 제자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옆에서 돌봐줬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갖고 너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있잖아 너의 세상 좀 끊어낼 거야. 너의 관심들 다 끊어낼 거야. 어? 세상이 너를 적으로 보게 될 거야. 각오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냥 뭐 비둘기 같이 막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를 변화시키기. 예?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을 뭘 구하고 있냐고 지금. 오히려 세상과 친구하겠다고 기도하고 있고 이 땅의 성공과 부를 얻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어떤 그렇게 그런 발상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필요한 것들은 당하지만 그 이상 것들을 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알면 그렇게 안 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가는 거야.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하는 거지. 알고 가겠어? 모르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셔야 돼. 복음을. 아멘. 복음을 들으셔야 돼.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과 고소를 하고 있어요. 어? 죄에 대한 폭로가 과연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한 그 풍노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죽었잖아. 너의 죄값을 치르고 더 이상 마가 그걸 갖고 너한테 참수도 못해. 꽁꽁 묶여버려서 심판받았잖아. 바로 그 예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죄와 의와 심판, 은혜의 사슬이 주여. 돼가지고 세 가지로 나를 계속 고소해가면서 이 세 가지로 나를 주여. 살살살살 인도한 은혜의 사슬이 돼서 끌고 가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은혜 사슬이 꼼짝없이 메인 신세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얼마나 수지만진 인생이에요. 죄를 범하고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은혜의 사슬이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 가사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죄와 의와 심판이 우리 은혜의 산에서 끌고 가시는 할렐루야.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그렇게 면목 없이 주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와 사상의 사슬에 매여서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수지 맞은 인생이야. 응? 오만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외칠 수 있어. 할렐루야. 생명과 승리업이 사망의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어. 아멘. 심판받지 않아. 아멘.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 꼼짝 못해. 아멘. 그렇죠? 외치시잖아. 생명과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얘기할 수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었느냐? 예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어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뭐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안에 거하세요. 은혜를 받는 수단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아멘. 말씀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고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은혜 사실 되시는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 조용히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아멘.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나가신 하나님, 일생 동안 면목 없이 주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사랑의 사슬에 내어가는 인생이 됨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사슬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